시편 1편 1절에서 6절 찾았으면 1절에 6절까지 우리 다 같이 그냥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우리 인사하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5년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원합니다. 이제 첫 주 이렇게 100% 다 참석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신년 한 해도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늘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또 오늘 또 정호가 지난 주부터 생일이라고 하는데 정호 생일이에요. 오늘 정호 우리 청년 생일 축하합니다. 정말 2025년도 그냥 우리가 또 시작할 때 올해 교회의 표도 달력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교회 그렇게 표를 정했어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에 대하여 그냥 덮어놓고 믿는 것이 아니라 또 성경을 펴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읽으면서 하나님이 정말 어떤 말씀을 해주셨고 이 말씀이 정말 나에게는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가 이거를 우리가 생각할 때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을 믿으며 또 복되게 행복하게 정말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입니다. 그래서 모든 복의 원리는 다 똑같아요. 하나님에게 우리가 영적으로 말하면 영적인 뿌리가 중요해요. 우리가 뿌리를 지금 어디에 받고 있느냐 하나님께 영적인 뿌리를 내릴 때 거기에 따라서 형통해지고 망하게 되어지는 것이 다 영적인 뿌리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모든 무너진 것을 다 세우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주부에 오시면 맨 위에 겔자 에스겔 37장 36절 시작. 나 여호와가 무너진 것을 건축하며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아멘. 하나님은 말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하나님은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내 삶에 어떤 문제가 무너졌던 또 내 어떤 인간관계 모든 것이 복잡하고 무너진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세우십니다. 그 세우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뿌리를 내릴 때 모든 것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은 시편 1편도 내가 정말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또 열매 맺는 삶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인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2절에 있는 말씀처럼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렇게 복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해져야 돼요. 내 안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1절에 있는 악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악인이 되어지고 또 죄인이 되어지고 또 오만한 자가 되어지고 오만한 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이제 이게 악인이 되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내가 걷는 이 길이 죄인의 길을 걷고 있는지 모르는 그러한 길을 걷는 자가 되는 겁니다. 오만한 자는 이게 뭐냐 하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해지지 아니하면 악인이 되어지고 죄인이 되어지고 오만한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자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해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따르지 아니하면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면 항상 죄라고 하는 것은 이 내 안의 생각이 이제 이 죄입니다. 그래서 항상 내 생각이 잠복되어 있어요. 이 죄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나쁜 것 행동하기에 앞서가지고 내 생각부터 이제 이 악한 것이 이제 잠복되어서 이 생각을 계속하게 되면 이것이 길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이 옛날에 시골에 산에 가면 길이 이렇게 나져 있는 것이 사람들이 나무하러 이제 산에 가든지 그 길을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길이 되어 버리는 것처럼 이렇게 악한 생각을 내가 반복해서 하게 되면 이것이 길이 나지는 겁니다. 이게 죄인의 길로 가는 거예요. 이러다 보면 그 길을 반복해서 계속 걷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그 오만한 자리에 자리를 잡고 앉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다 그래서 이 생각이 출발해가지고 나중에는 그 자리에 앉게 되면 이제는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처음부터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아니라면 거절해버리고 이거를 본받지 말아야 되고 정말 내가 이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라면 그런 자하고는 피해야 되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할 때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정말 다른 사람에게 나쁜 짓 안 하고 다른 사람에게 정말 내가 피해를 주지 아니하고 싸우지 아니하는 것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잘 살아간다는 게 아닙니다. 내가 싸우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사랑해 나가는 것도 우리가 복 있는 자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2절에 한번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을까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즐거워.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이 신앙생활도 즐겁게 섬겨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도 즐겁게 들어야 되고 기도도 즐겁게 해야 되고 우리가 찬송도 즐겁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즐거움은 내 신앙인의 이 모습이에요. 그냥 우리는 세상에서 내가 생각하는 것이 이루어진 거에 의해서 즐거움을 갖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래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늘 즐겁게 하기 위해 하나님의 이제 오늘 말씀에 초점을 두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자로 우리가 이제 주부에 보시면 위에서 세 번째 렘자 15장 16절 시작.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다. 아멘. 항상 기쁨과 즐거움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갈 때 온다고 말합니다. 성경이 사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 1200장이에요. 근데 이거를 한 1년에 하루에 3장, 4장을 읽으면 1독이 되는 거예요. 1독. 이게 시간만 내면은 되는데 굉장히 어려워요. 내가 이제 오늘 내가 잠들기 전에 한번 3장, 4장을 한번 읽자 순서별로. 그러게 이 실천을 하면 1년이 되면 1독을 합니다. 1독.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도전을 해보십시오. 내가 여태까지 하나님을 섬기는데 성경을 한번 1독을 한번 해보자. 그런 도전을 가지고 한번 1독을 하시죠. 내가 올해가 끝나는 12월에 가가지고 정말 1독 하신 분들에게는 내가 상패를 드리려고 그래요. 한번 도전해가지고. 왜냐하면 우리가 정말 그토록 학교 다니는 학생들 교과서를 다니는 것처럼 갖고 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성경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죽기 전에 1독은 그래도 해야 받을까. 1독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냐하면 성경을 1독을 하게 되면 내 안에 임하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기쁨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고 할 때 이게 뭐냐면 의학적인 용어인데 묵상한다는 것은 소화를 시킨다는 거예요. 소화를. 그래서 내가 음식을 먹으면서 그것이 내 안에 들어갈 때 소화되는 것처럼 소화를 시킨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나에게 주는 말씀으로.
예수님이 이제 그 12 제자들 중에 베드로가 수제자인데, 베드로는 처음에 예수님을 이제 만나서 선택받을 때 어부였어요. 그냥 게네사렛 이 바닷가에서 하루 종일 그물을 던지는데도 한 마리도 안 잡는 거예요. 안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게 이제 한 마리 못 잡았다. 그물을 씻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베드로야, 너 깊은 데 가서 그물을 한번 던져라. 근데 베드로는 어부로서 그 바다에 잔뼈가 굳은 자예요. 경험도 많고 어느 곳에 가면 무슨 고기가 있는지 다 알고. 그런데 정말 어떤 사람이 오더니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 정말 이 사람은 정말 어부도 아닌데. 그런데 베드로는 내가 밤새도록 수고했어도 잡은 것이 없지만 주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물을 던지리라. 그렇게 말해요. 오늘 주배 보시면 위에서 네 번째 누가복음 5장 5절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아멘. 말씀에 의지한다는 건 뭐냐면 내 경험과 상식에는 맞지 않지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라면 내가 그대로 수용하겠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그대로 소화를 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그렇게 많이 잡혔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내가 나의 말씀으로 그렇게 받아들일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모든 기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할 때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지, 그렇게 우리가 받을 때는 은혜 받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이것이 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의 말씀, 왜냐하면 그 자체가 은혜가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많은 간증들을 제가 이게 그 전에 들어오면, 어떤 분은 말씀을 기록하다가 어떤 분은 암송하다가 우울증에 걸리는 게 다 치료가 되었어요. 그리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나를 깨끗하게 합니다. 기쁨을 줍니다. 내 앞에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이 다 걷어져요. 우리가 주변에 보시면 한가운데 시편 119편 165절 시작.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아멘. 놓여있는 장애물이 다 걷어져 갑니다. 그만큼 말씀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계속 되새기고, 이것이 최고의 좋은 습관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묵상하는 것.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냐면 3절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본문 3절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왜냐하면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다 보면 내가 시냇가로 옮겨져 심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정말 이 가물은 땅에 생각해 보시죠. 가물은 땅에, 메마른 땅에 시냇가에 나무가 심겨지면은 그거는 마르지가 않는 겁니다. 그같이 우리를 이 시냇가 쪽으로 옮겨가기 때문에 형통해진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 계속 공급받으니까 성령이 충만해지면 그때부터 하나님을 100% 믿게 되어지는 믿음이 내 안에 충만해집니다. 그냥 나무가 대단해서 형통한 것도 아니고 누가 심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시냇가에 심어져서 그 시냇물, 그 물을 빨아들이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이제 모든 문제가 풀려지는 것이지, 그냥 우리가 문제가 풀려지지 않는 것은 어떤 거냐 하면
이것이 시냇가에 심겨지지 아니하고 메마른 곳에 심겨졌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밑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빨아들일 수 있는 것이 되어지는 시냇가에 심겨질 때 이러한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형통이라고 말을 해주는 겁니다. 형통. 얼마나 이게 놀라운 표현인지 몰라요. 이거는 정말 강야, 물도 귀한 곳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가장 아름다운 표현입니다. 계시록에 보면 또 복 있는 자가 우리가 주부에 보시면 밑에서 세 번째 계시록 1장 3절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하나님이 말하는 모든 복은 다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나옵니다. 예수님도 정말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미 구약 성경은 있었어요. 예수님도 구약에 있는 예언서 선지자들이 말한 거를 다 읽으면서 예수님도 그 말씀을 암송하고 품고 묵상했습니다.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귀한 일을 감당할 때에 40일을 금식 기도했어요. 40일을 금식 기도하고 나니까 사탄이 온 겁니다. 사탄이 와서 예수님께 40일을 굶었으니 얼마나 배가 고파요. 그때 사탄이 예수요,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 아니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웬만한 사람이면 40일 굶으면은 눈이 다 모든 게 다 먹을 거를 보여요. 그런데 사탄이 와가지고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근데 예수님이 이미 구약에 있는 말씀을 알았어요. 왜냐하면 구약에 이제 하나님 백성들이 강야 사막을 걸을 적에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이 바람 불어가지고 이제 만나 열매를 떨이켜서 그거를 먹으면서 걷게 만들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너희들이 이렇게 육신의 만나만 준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떨어진 것처럼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며 살아가게끔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암송했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할 때 예수님은 그 능력을 거기에 사용하시는 분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사탄을 물리칠 적에도 말씀으로 물리셨어요. 그게 오늘 요절 말씀입니다. 요절 말씀 마태복음 4장 4절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을 하니까 사탄이 두 손을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채워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뭔가 채워져 있는 것이 밖으로 나와요. 여기에 물이 채워져 있으면 쏟으면 물이 나오는 것이고, 여기에 술이 채워져 있으면 쏟으면 술이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해져 있으면 내 안에 나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제 살아가면서 힘들 때도 많이 있고 몸이 아플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 몸이 아플 때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것이 나와버려야 됩니다. 그럴 때 몸이 아플 때는 이 말씀을 많이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주변에 보시면 밑에 두 번째 말라기 4장 2절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선을 비치르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치유하는 강선을 비춰주어서, 여러분 시골에 사신 분들은 시골에 송아지를 낳으면 송아지는 이제 어미는 묶지만 송아지 안 묶어요. 그러면 이 송아지가 외양간에 나오면은 그냥 밭에 얼마나 뛰어다니면서 하우스 다 찢어놓고 하는지 몰라요. 이 몸에 그냥 건강하니까. 그렇게 치유의 강선을 비춰주어서 너희 몸을 건강하게 한다는 겁니다. 송아지가 뛰듯이.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이 어둠의 어떤 가운데 있고 내 아픔이 너무나 어둠 속에 빠져 있으면 하나님 정말 빛 대신 주여 치유의 강선을 내게 비춰주옵소서. 예수님을 찾고 의지하면 우리를 치료하시고 새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경에는요 이 치유하는 말씀에 빛이라는 말씀이 많이 나와요. 이 빛.
우리가 뭐 비타민 D가 부족하면 햇빛을 쬐라 이러는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또 한의원에 가가지고 침 맞을 때 그냥 침만 꽂습니까? 그냥 정육점처럼 시뻘건 불 여기다가 계속 찌워주잖아요. 이 시뻘건 불을 받으면 몸 안에 있는 이제 혈액순환 뭉쳐있는 것이 풀리는 것처럼 의학계도 이 빛의 이 치료의 능력을 알아서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이미 모든 것을 말씀해 주기 때문에 치유의 강선을 비춰준다고 말씀해 줍니다. 그러니까 몸이 아플 때 주여 너무나 아픈 것 때문에 힘들고 내가 이렇게 아픈 것 때문에 어둠 가운데 내가 이제 놓여지지 아니하도록 주님의 강선, 치유의 강선을 나를 비춰 주옵소서. 주님의 빛이면 나는 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 아픈 것이 다 치료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것이 뭔가 있어야지 말씀으로 외치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묵상하고 때로 이 말씀을 암송하고 그럴 때 이게 복 있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고 왜 이렇게 사방에 원수가 너무나 많지? 그럴 때 여러분 어떤 말씀을 가지고 외치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시편 여러분 안 덮었으면 시편 넘기시면 3편을 보십시오. 3장에 보시면 5절 6절 한번 읽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라.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사방에 나를 힘들게 하는 원수가 너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심으로 암만 천만인이 나를 에워싼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말씀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강력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고 힘이 있기 때문에 말씀으로 충만해지면요 땅을 보든 하늘을 보든 온통 하나님의 뜻하신 모든 것이 그 안에 다 담겨져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해질 때 우리는 그거를 알곡이라고 말해요. 알곡. 알곡의 반대말은 껍데기입니다. 껍데기. 우리가 이제 가을에 추수할 때 저도 이제 시골에서 농사를 이제 이렇게 할 때 보면 이제 날려요 바람에. 그러면 알곡은 꽉 차 있기 때문에 밑으로 떨어지지만 쭉정이 껍데기는 그냥 바람에 저 멀리 떨어집니다. 그러면 그걸 모아다가 아궁지 속에 넣고 태워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면 흔들림이 없는 알곡이 되는데 껍데기면 바람 부는 대로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하면 저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가고 그렇게 정도를 걷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사람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오늘도 우리가 본문 읽을 때 악인의 길과 의인의 길을 말한 것처럼 어쩌면 우리는 늘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이 악인의 길을 걸어가는 것인가 의인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현실의 눈으로 보면 악인들이 행복해 보일 수도 있어요. 저 악한 자가 더 이제 많은 사람이 그 길로 걸어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최종적으로 악한 자의 길은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대다수가 악인의 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서 의의 길로 걸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점점 타락한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산다는 것도 점점 어려워져요. 그러나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며 걷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냐 하면 우리가 주보의 맨 밑에 렘자 에레미야 17장 7절 시작.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라와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이런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사자가 한번 먹잇감을 물으면 목을 물어버려요. 그래서 그 먹잇감의 숨이 끊어질 때까지 계속 물고 있는 게 사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묵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사자처럼 반복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냇가에 심겨진 이 나무는 아까도 말한 것처럼 옮겨서 심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정말 내가 늘 뿌리를 내리기 위하여 하나님께로 옮겨져서 그 심겨진 그런 것은, 그런 나무는 이 세상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가 장찰 돌아갈 하나님의 나라에 옮겨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 있어요. 강이 흐릅니다. 그거를 생명수강이라고 그래요. 생명수강이 흘러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한 에덴 동산도 마찬가지. 에덴 동산도 거기에 네 줄기의 강물이 흘러요. 그러나 타락한 이후에 그 강물을 우리가 먹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길을 찾지 못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영접하고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자들은 옮겨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로 그 나무가 옮겨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삶이 끝나도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는 거예요. 생명수 강가에서 잎이 마르지 않은 청청한 영원한 세계를